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잘 느끼게 해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몇 작품들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교회는 아시시 도시의 서쪽에 그의 무덤 교회로 1228년에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고딕 건축을 이탈리아적으로 해석한 초기 건축물인데요. 당시 이탈리아 고딕 교회 건축이 복잡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 프란체스코의 모습처럼 단순합니다. 지오토가 윗교회에 벽화를 그려서 유럽 사회의 새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작품이 있기 전 그의 스승 치마부에가 아랫교회에 그려놓은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성 프란체스코 온몸이 보이는데요. 이 인물이 누구인지 한눈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오상, 다섯 상처들이죠. 두 손, 두 발, 옆구리. 이 오상을 세상 떠나기 2년 전 자신의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 삶, 몸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것, 이 작품 그의 손, 발, 얼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조또가 윗교회 벽화를 마치고서 다시 1300년 초반에 아랫교회에 돌아오는데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벽화 그림을 했습니다. 시에나의 화가 피에트로 로렌제띠가 제단 왼쪽 공간에 그려놓은 프레스코 벽과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 성 프란체스코와 요한 복음사가 작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요한 복음 사가를 앞에 두고 뒤로 성 프란체스코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사람이야. 이걸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가르침과 함께 성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이 관심 있게 보았던 중요한 것들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관심 있게 표현한 것이 연합, 그리고 사랑,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건 외에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 몸의 육신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부활, 몸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그 소리를 듣는 것,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이 행위, 촉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도마의 관심사는 요한복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이 관심 있게 보는 이 세 가지,
이것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삶이고 또 그의 가르침, 또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작품은 직관을 통해서 한눈으로 성 프란체스코가 어떤 인물인지를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을 기억시키면서 보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바로 위에 이 화가가 그려놓은 십자가 지심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 아래에 성 프란체스코의 이 장면을 그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와 이 십자가 지심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십자가 사건 그림이 이 작품 아래 또 다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홀로 주변 인물 없이 그려졌는데요. 조용한 기도로 위에 십자가 사건이 내면화되어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들어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가르침과 삶에 어울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의 여러 설명들은 이 작품들 오른편에 피에트로 로렌제띠가 그려놓은 십자가의 내려지심, 이 작품에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제가 1200년대, 1300년대 토스카나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의 그림들과 조각들에서 이 그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 보이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내리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몸과 동작의 방향이, 모양이 예수님 죽으신 몸의 각 부분의 방향, 모양과 하나 되어 있고요. 닮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도 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삶으로, 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다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미술관의 작품 감상자처럼 보고 있는데요. 당시 이곳에 와서 이 그림들을 본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로 보았던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테스토를 콘테스토 없이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부동의 자세로 정면만 직시하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 중앙의 주변 인물들보다 더 크게, 더 높게 올려져서 그렸던 중세의 시대인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놀라움과 강한 충격, 이 자체입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에게까지 쉽게 다가가는 것이 이런 그림의 교육인데요. 성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체스코 전기와 그의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의 교육적인 방식,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또 등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이 작품들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몸동작, 제스처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한눈에 전달해 주는지를 볼 수 있는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 표현법, 일반인들에게 낮아져 다가가려는 성 프란체스코의 정신이 아니면 이런 공간에 이 시대에 결코 그려질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엄숙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는 공간이죠. 제단 바로 옆 성 프란체스코 무덤 위, 모두가 침묵하는 공간에서 한 방에 전달해야 하는 핵심들을 이렇게 전하는 이 그림 하나, 십자가를 몸으로, 삶으로 따름에 자유의 멋과 여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탈하게 소통하려는 열린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신은 단테가 그의 문학을 라틴어가 아닌 대중들의 언어, 볼가레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썼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서의 진리가 언어 그리고 종교적 계급, 사회적 계급에 갇히지 않고 열려서 내려가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합니다.